암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오. 감사합니다. 강도학교는 서범석 집산매 동상 성황석 형제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기 위함으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아들에게 국리를 베푸사 저 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울분과 분노로 죽어가는 저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방문해 주옵시고 그 형수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그 형수의 기도를 터전 삼아 그 아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앙수 집사님의 값어서 암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 목사님 축복하사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또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물론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서 10월 달에 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주로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11월 달 세 번째 주 하면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감사절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또한 초막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달 넷째 주에 주로 지내고요. 또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절기로 법으로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많은 과일과 곡식을 수확으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미국에서 이렇게 정해서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한 해의 어떤 곡물과 과일과 이러한 모든 소산에 대해서 거두게 해주시는 그 소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절을 성경에서는 누가 최초로 드렸을까요? 그냥 어떤 날 그러지 말고 그 곡식이나 과일 이러한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 최초로 누가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은 첫 열매인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초막절이지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초막절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제 1년이 다 된 해에 추수하고 첫 수확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감사제를 드린 그 유래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레위기 7장 11절 14절에서 이 감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과 어떤 법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의가 있고 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드렸나,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눔으로써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날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조금 막 그냥 우리가 레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도, 그때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상황과 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저랑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 규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건데,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동물을 희생하는 것과 함께 같이 드리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뭘까요? 기름 섞은 무교병,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다시 말하면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이 3가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곡식이나 떡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는 크게 레위기에 보시면 전제와 소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오후 예배해서 찬양 예배를 주로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정식으로 모든 예를 다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이제 뭐 찬양 예배나 또는 기도하는 예배, 뭐 이러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소소하게 드리는 예배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날 지금 이 드리는 정식으로 모든 예법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전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라기나 또 이제 구약 시대에 망해갈 즈음에 그 선지자들이 한탄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은 너희가 전제와 소제를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타는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대예배를 귀하게 드리던,
또 다른 예배들을 수요일 날에 드리던 금요일 날에 드리던 또 주일날 오후에 드리던 이렇게 이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라도 목숨의 위기가 있음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매일 하루에 3번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드리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화목제물의 규례를 주셨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가자를 소제로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가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는 전제라고 하고 또 곡식이나 이렇게 떡, 전병 이런 것을 예물로 해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예배 때 나올 때는 전제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전제 또는 대예배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의 규례는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기름 섞은 무교병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병 하면은 뭐예요? 발교되지 않는 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것은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무교병만 먹어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먹지 마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바이럴되지 않고 우리 쉬운 얘기로 뻥을 튀긴다 이러죠. 그렇죠? 포장하지 않고 거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리기를 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병만을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은 구멍을 낸 빵이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과 복음을 상징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드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섞은 그랬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혼합된 교리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바른 무교전병. 첫째 예물은 기름 섞은.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섞은과 바르는 엄밀히 틀립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다시 말하면 그 반죽을 할 때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 다음에 바른 것은 전병이죠. 전병은 얇게 우리 전병인 과자도 있죠. 이렇게 얇게 붙인 것을 말하는데 그 전병에다가 기름 바른 것을 뜻하고 있어요. 틀려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예물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함께 드리는 것인데 이 전병은 얇은 가자로서 이 얇은 전병도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뜻은 마샤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치 또는 어떤 직분의 임명이나 칩 의식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마샤흐 그러면은 기름을 바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뿔에 담긴 기름을 개인 머리에 부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임명할 때 그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장에 그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 이제 그런 내용을 적은 거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오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나는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예우를 다하듯이 이렇게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예우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건의가 위임되는 분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의를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를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정말 지도자의 그런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가 봉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규례를 정하시면서 함께 드리는 예물이 직분에 맞는 봉사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자기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마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그 카리스마를 자기가 세상에서의 권력처럼, 세상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리처럼 그렇게 휘두른다면 자, 그것은 안 되겠죠. 대신에 정말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사역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운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루를 함께 드리는 것인데,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고운가루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그때 당시 구약에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그 손으로 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살을 내거나 한 군데를 쪼개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역자는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사역자는 예수님처럼 기름을 짜내서 성도들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그냥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기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확증하는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자는 지금 이제 구운 과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어디에 구울까요? 화덕에 굽겠죠. 이 화덕에 구워야 됩니다. 과자가 뜨거운 온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의 채찍과 옆구리의 창과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뜨거운 날씨에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의 원어에 들어있는 그런 해석을 이제 정말 충분히 연구하고 걸러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상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어요. 특히 이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자라고 했지만은 전병이든 병자가 들어가는 그런 유교병, 무교병, 또 전병 이건 다 떡을 의미하죠. 구운 과자 이것도 다 떡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산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설교를 하는 이러한 설교자들이 워낙 이 성경은 이제 그 방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좀 집에 가서 표시해 놨다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이 여기서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드린다는 거예요. 이 드리고는 무슨 말이냐면은 카라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 모여오다, 동침하다, 연결되다, 데려간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침하다는 뜻이 왜 여기 있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드리고라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에 왜 동침하다는 뜻이 있고 데려간다 이러한 뜻이 있는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리고에 해당하는 카라브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화목제에는 소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제는 단지 함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것은 화목제는 정식으로 드리는 전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반드시 예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전병이나 무교병은 같이 그냥 함께 드리는 소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과 함께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드리는 자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거룩히 구별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이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정말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또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혼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드리지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장소, 옛날에는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그 성전이나 회당이 무너졌을 때, 이제 전쟁이 있어서 무너졌을 때는 이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는 산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7장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번에는 유교병을 또 드리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반드시 무교병만을 드려야 됩니다. 유교병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바로 앞절에 나온 것처럼 무교병도 드릴 수 있고 지금 13절에 나온 것처럼 유교병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말하면은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유교병은 이방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화목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소제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와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러한 소재 때 드리는 예물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유교병은 발효된 건 누르기의 뜻인데 유교병의 히브리어는 하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난다, 밝은 색을 띠다, 또 괴로워하다, 또 흉악한 자,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 자,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난폭하게 행하다, 붉은, 시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물과 함께 드렸던 유교병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다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삼았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음식인데 곡물, 밀, 보리로 국한되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유교병을 먹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감사제와 그 요제로 드릴 때는 유교병을 함께 드리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뒤에는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래서 예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이 또 받은 그 예물이나 물질에서 10분의 1을 대제사장한테 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속사로 볼 때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으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상징하고 또 율법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 맛이 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곧 생명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수고는 결국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병의 뜻에 아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수고는 결국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거울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제로서 평화와 화해를 뜻하고 번제나 소제처럼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인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선택해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암수 구분 없이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리며 제사 후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 몫이고 남은 고기는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먹습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특징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 그러니까 감사 예배가 화목제 중에 하나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 예배, 서원하는 예배 아시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서원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무심코 입술로 내뱉는 거 이것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 입술로 한 말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의미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선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어 모이는 화목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성도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제는 유교병과 함께 이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제사에는 유교병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는 유교병을 같이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받으셨으면 되는데 왜 또 유교병을 또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교병은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때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득이 되거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유교병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죄인들끼리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악으로 죽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게 되므로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했고 제물로 드렸는데, 그 동물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이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즐겁고 기쁜 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과 함께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7장 14절 보십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은 거제로 드리는 날. 이 거제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유교 전통에 의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죽은 조상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라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다 있어요. 뭐 잔을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거제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그 예물은 이제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겠어요? 아까 과자나 떡이 3가지, 희생제물까지 4가지죠. 기름 섞은 무교병, 또 유교병까지 4가지죠. 희생제물 빼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구운 과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그리고 지금 14절에 나온 유교병까지,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3가지는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가지 유교병.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각각 드려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법이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뭐냐면요. 그러니까 14절 보시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이것이 단수로 쓰였는데, 이 단수는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1가지 물건을 뜻할 때 단수인데, 여기서 단수라는 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지만 그 4가지 예물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그 4가지 예물 중에서 그랬지만,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예물 중에서가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각각 4가지지만 각각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들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예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물도 단수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예물이 그 하나의 규례이고 제물로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교병도 화목제의 예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물도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물로서 우리가 헌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때는 특별히 이제 한 해의 그 소산물을 가져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배추, 파, 뿌리채 뽑아서 흙을 탈탈 털어갖고 씻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고구마, 감자, 귤 이렇게 가을에 풍성하게 아름답게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은 온갖 채소와 또 곡식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통째로 모아서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거제라고 그랬는데 이 거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이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2지파잖아요. 그럼 12지파가 1년 중에 자기네 맡은 때를 돌아가면서 그 제사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이제 주일마다 이제 그때는 토요일이었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갖다 주는 헌물이나 이제 그런 물질을 다 이제 모았다가 레위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면은 그 레위인들이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대제사장한테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한테 돌리는 그 예물은 이렇게 거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는 테루마라고 하는데 높아지다, 자랑하다, 장대하다, 부르다, 교만하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테루마는 들어 올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드리던 제사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전체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제 말고 화제, 요제, 전제가 있어요. 이 거제는 화목제물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로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레위인들의 그 받은 헌물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대제사장한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거제로 드렸습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이렇게 예배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뜻해요.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앞뒤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제는 하늘로 올려지는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고 최종적으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또 헌물 이렇게 봉사 또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져서 드리는 귀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취하여 피를 내고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림으로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속죄와 중보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것을 표명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한다면 중보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정말 희생의 피를 흘리듯이 중보하는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정말로 안타깝게 회개를 해주고 중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있으신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여기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범죄가 있고 그런 고범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됐던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그 육신을 지니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절에 돌릴지니라, 이거는 하야라고 하는데 계시하다, 얻다, 장막을 치다, 임하다, 존재하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나왔죠. 하목제의 피를 뿌린 대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예물을 제사장에게로 나누어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돌릴지니라의 히브리어가 하야란 뜻으로 히브리어로 계시하다, 존재하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 성취된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게까지 그 물건이 돌려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입니다. 특히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 먹을 수 있었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경우는 당일과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목제물에 남은 고기는 함께 성전에서 먹고 예배자와 화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평화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만찬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곧 희생제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드린 감사의 예물을 먹고 나눔으로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친교의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기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 11월 셋째 주로서, 미국은 이제 넷째 주를 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겠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할까 기도하시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거의 이제 1년의 시간도, 이제 2021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생각하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또 귀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시작된 전염병은 이제 곧 종식될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쁜 날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목 제물의 규례를 주시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목제물을 통하여 구속사의 깊은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목제의 예물의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까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하회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화해가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교병까지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유교병까지도 이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는 화해를 통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올 1년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서로 화해하고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로 저희 교회에서는 지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말 특별히 감사 예배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가 지금 주여 1장만 하시고 우리 짧게나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한 해 마무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투정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자책감으로 묶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이웃이나 친구들 또 친지들 있으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1장 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기를 정말 여기까지 저희가 오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들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의 도움이시나 저희들의 지혜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팔 그리스도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여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실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아버지 초막절에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에 아버지 어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그 광야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아버지 그러한 뜻으로 알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늘 어려울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를 회상하며 늘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아버지여 정말 돈을 조금이라도 벌까 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좀 명예심을 높일까 해서 인기를 누릴까 해서 또 남들보다 좀 편한 생활을 살까 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았으면 한두 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돌아왔을 텐데 저희들은 가정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준 분들도 없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도 없고 오로지 혼자서 아버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왔을 때 많은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힘이 없기도 했고 또 저희들의 연약한 그런 본성 때문에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멘토와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까지 세상에서는 그 소금의 맛을 하나님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이 세상에서 짓밟힌 바 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짓밟힐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쓸모없는 저희들을 쓸모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사역자들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해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신 교회와 스승과 또한 목사님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다 갚아주시옵소서. 저희들로서는 갚을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세계로교회와 수정교회와 이 지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